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적을 것이고 아마 어린 시절부터 이 사건들은 아마 잘 이야기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사건은 나와 있고 또 아주 은혜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더 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미 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주는 영적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하는 시점이 나오는데 그 후가 언제일까요? 다른 공관복음을 살펴보니까 2가지 사건이 있은 이후가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이 참수되어 죽은 사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2명씩 제자들을 파송했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사건의 영향은 바로 예수님을 더 부각시키고 더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갖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방향을 틀었을 것이고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자 제자들까지 이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한다면 그 선생인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일 것이냐 이렇게 기대를 더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건의 영향 가운데 큰 무리가 따랐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무리라고 하면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느 숫자부터 큰 무리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공관복음에 소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었겠죠. 근데 여자와 아이가 그만큼 남자보다 활동이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3배수는 아니고 한 10,000명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00명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 당시의 교통과 환경 가운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렇게 뭐 광화문 대로 같이 넓은 길들로 뚫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산길도 많고 오솔길도 많고 그냥 길이 없는 데도 많은데 예수님에게 10,000명이 모인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고 했을 때 그게 지도 속에 어디인지 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보면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요. 갈릴리 호수에 보면 왼편 옆구리 쪽에 디베랴 지역이 있습니다. 디베랴는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딴 도시고 그 앞에 바다를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지역에서 파란 선을 따라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정중앙을 건너지 않고 약간 북쪽으로 건넜는데 거기가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벳세다. 그래서 여기 또 사진을 조금 더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저게 갈릴리 호수를 언덕에서 내려보면 저 북쪽 모습에 저런 모습이 나옵니다. 호수가 보이시나요?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반대로 호수에서 언덕을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네. 좀 언덕이 산처럼 아주 우리나라 산처럼 뭐 숲이 우거지고 그런 산이 아니고요. 그냥 잔디도 있고 조그만 관목들도 있고 언덕인 그런 산. 여기에 벳세다인 것이죠. 이 큰 무리가 따랐는데 큰 무리가 따른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자들을 고친 일. 그래서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일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이 병도 가면 고칠 수 있을까? 우리 아들, 우리 남편 병 고칠 수 있을까? 해서 간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이고요. 뭐 귀신 들려 가족들이 다 같이 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러 간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 다르니까 또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반드시 선하고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단 신천지 같은데 큰 무리가 모이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무조건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성공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진실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더 우선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앉으셨는데 다리가 아파서 앉은 것은 아니고 이 표현은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앉아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병자들을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뜬금없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왜 갑자기 유월절 얘기가 나올까 참 궁금한데요.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은데 5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유월절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힌트가 되더라 라는 것은 좀 이따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신 주님이셨어요. 이 질문을 한 것은 바로 시험 문제였습니다. 빌립의 시험을 통해서 빌립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다시 5절로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공간복음을 보면 상황을 보십시오.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까 언덕에 뭐 상점 하나 있습니까? 동네가 있습니까? 마을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상황을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여기서 말씀을 듣다가 때를 놓치고 식사를 못한 거예요. 지금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래야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상점이 문을 닫았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공급할 빵 공장이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꼼짝달싹 이 사람들 굶게 생겼고 집으로 돌아가다 먼 길은 허기져서 지쳐 쓰러질까 염려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빌립에게 물었을 때 빌립이 머리를 재빨리 돌려서 아주 계산적이고 그리고 나름 합리적인 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1인분의 양식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한 반인분 조금씩만 그냥 요기할 정도로 줄더라도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들어보셨죠?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모르겠어요. 요즘 인건비가 하도 올라서 그렇긴 한데 그냥 10만 원 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됩니다. 근데 여기 10,000명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을 10,000명에게 주면 한 사람당 2,000원꼴이 나와요. 요즘 김밥 한 줄에 싸도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김밥 한 줄도 다 못 먹고 3분의 2 정도만 먹어야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양밖에 못 주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데나리온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설사 2천만 원 또는 200데나리 있다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어디 마을에 지금 이 저녁 밤늦은 때 빵 공장이 있다 한들 10,000명분 떡집이 있겠어요? 빵집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밑에 떡집 주문해서 100인분, 200인분도 이틀 전에 3일 전에 주문해야 만들지 갑자기 100인분, 300인분 달라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있었는데 안드레는 조금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계산하기보다 일단 군중으로 뛰어들어가서 혹시 도시락 가져온 사람, 먹을 거 있는 사람 막 물으면서 다녔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 없었어요. 근데 한 청소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딱 꺼내놨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물고기도 우리가 고등어 구이 먹는 것처럼 큰 게 아니고요. 소금에 절인 조그만 거예요. 아마 조기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반찬 같은 거예요. 이 보리떡은 밀떡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쌉니다. 그러니까 서민이 먹는 거고요. 보통 보리떡을 3개 먹어야 한 사람 한 끼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5개니까 좀 여유분을 가져왔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떡을 작게 만든 거 5개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많이 잡아도 2인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딱 구해 갖고 와서 예수님 봐도 지금 딱 한 사람이 가지고 요것밖에 없는데 이건 네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더 확실하게 지금 더 구체적으로 불가능하다, 못 먹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둘의 답변은 예수님의 시험에 다 땡 틀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답을 잘 찾으려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이 시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떡을 구하느냐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구하느냐입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서 해요? 여기 분명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러니까 떡에 살 수 있는 돈이나 방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디서 떡이 나올 수 있겠느냐예요. 어디서, 출처이고 장소예요. 그런데 이 어디서가요, 이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 앞에 중요한 대목마다 어디서라는 단어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가 있었는데 아무도 이걸 모를 때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어디서, 이 포센이라고 하는 헬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니고데모 대화할 때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할 때 성령으로 나는 게 어떤지 모를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나는 것도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얘기가 있어요. 어디서.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생수를 얻는 일에 있어서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 이 어디서의 정답을 생각해 봅시다. 어딜까요? 물로 포도주 된 게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늘에서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누가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물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건 맞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아버지가 이루게 하는 역사인 것이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서 옵니까? 역시 하늘에서 아버지에게서 오는 거죠. 생명의 생수라고 되는 이 영생의 선물은 누구에게 옵니까? 역시 하늘에서. 자, 이렇게 세 번의 이 문제 전에 이 기출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 하늘에서고, 네 번째 묻는 거예요. 이 떡 어디서 살까? 자, 정답은 뭘까요? 하늘에서. 예. 나중에 예수님이 이 떡을 줄 때 이 하늘에서를 시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유월절 때가 가까웠다라는 게 이 하늘에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모세를 통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그러한 자유와 해방의 날이면서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광야에 그 장정만 60만 명이면 지금 5천 명보다 몇 배 많은 거예요. 120배 많은 인원을 한 끼 먹이려면 한 끼라도 어디서 뭘 먹입니까? 뭐 음식이 있습니까? 거기는 오병이어조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40년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들이 먹을 수 있었는지 출애굽기 1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때 해결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해결한 6월절에 가까웠을 때 빌립에게 자 그러면 이 10,000명 되는 양식을 어떻게 줄 수 있겠냐? 라고 물었을 때 6월절 생각하고 바로 앞에 어디서를 생각해 본다면 하늘에서 라고 대답을 해야 맞죠. 물론 이 시험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수준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이르는 그 길로 진전하고 진보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선한 역사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평생 잊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이 상황을 볼 때 우리의 현실과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빈들이었을 때가 혹 있지 않았습니까? 저물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 도움의 손길이 없고 아무것도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능력이 없는 그러한 빈들에 있었던 순간. 근데 여러분이 그 순간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 순간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글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잘 넘어왔네요. 아마 이러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빈들에 어두울 때 아무것도 없고 허기지는 위기를 넘어온 것은 그때 내가 뭔가를 잘 대처했기보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넘어와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참 궁핍하고 정말 어떻게 먹고 살까? 사례 30만 원 전도사 사례 받고 생활비 내고 원금 내고 이렇게 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또 여차여차 넘어와요. 그게 다시 돌아가기를 싫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순간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어디로 뚫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막혀야만 우리는 내 의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할 수 없이 위로 뚫린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그때 항복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어 하늘에 올릴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일하시고 그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답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러분 축사하다라는 말을 우리 국어적으로 보면 우리 어떤 기념 예식에 축사 있겠습니다. 그러면 축하의 인사 이렇게 하는 뜻으로 축사를 우리가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여기 축사는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그런 축하의 말이 아니라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굶어 죽고 힘든 상황에 뭘 감사할까요? 네,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이 감사는 많은 어려움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한 하나님이니까 선한 응답을 줄 것을 확신하는 믿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와서, 그 방법은 하늘의 비처럼 쏟아진 것은 아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먹이게 될 것을 감사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력이 되십니까? 자,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습니다. 축사했습니다. 제자들 12명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에게 줬는데 보니까 1인분이 더 생겼을까요? 그래서 줄 서가지고 이렇게 주었을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한 명씩 줘서 한 명씩 전달해서 10,000명으로 어느새 그걸 그 다음 나이 세기까지도 나눠주기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느새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을 게 분명한데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한 마리가 갑자기 수백 인분이 돼서 나눠줬는지, 제자들이 들고 가는 중에 분명히 내가 10인분 들었는데 20인분이 되었는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신학자들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막 해서 그 10,000명들에게 1인분씩 다 나눠줬는데 2인분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대로 먹었다. 그리고 배불리 먹었다. 이게 여러분 별게 아닌 게 우리 50년, 100년 전만 해도요, 늘 배고라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늘 배고파요. 늘 허기죠. 예. 왜? 그때는 간식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단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냥 보리밥만 먹는데, 춘궁기는 보릿고개라고 그 밥마저 제대로 없어서 늘 배고프고 영양실조 걸려서 살아있는 그런 우리나라 모습도 있는데, 이 당시는 다르을까요? 2000년 전 유대 민족도 로마 식민지에서 기꺼이 모은 돈 다 세금으로 수탈당하고 이 세금 저 세금 내고요. 정말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 다 늘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느냐? 보통 잔치, 마을 잔치, 혼인 잔치 열렸을 때나 먹고, 그 외에는 늘 배고픈데, 아니 이 밖에 광야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래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건데 14만 4천 명밖에 줄 양이 그것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줄 수 있는 무한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몇 명만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주로 믿는 모든 자, 그 앞에 나오는 자는 전부, 전 인류라도 다 구원할 수 있고 죄 사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은 주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 먹지만 돈은 필요 없어요.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목마른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구원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혼인집
주인이 사람들 오라고 할 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종들을 막 풀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로마인, 헬라인, 이방인, 여자, 남자, 종 차별 없이 누구나 주시는 풍성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정말 받았다는 것을 간격적으로 믿고 산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나눠주는데도 인색하지 않고 남들 하는 만큼 정도보다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제하는 일도 그렇고요. 예. 누구를 섬기는 일도 그렇고요. 예. 교회에서 밥을 해도 모자르지 않고 좀 남도록 하고요. 예. 대접하는 일에 풍성히 잘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않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택시 탈 때 잔돈 수고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꼭 받지 않고 이렇게 뭐 팁처럼 드리는 것도 좀 그리스도인들의 여유처럼 느껴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예를 들면 11조를 딱 애매한 가격일 때 그거 올림으로 드립니까? 깎아서 드립니까? 네. 별 차이 안 나지만 조금 더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이나 뭐 금전적인 것이나 은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나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나 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값없이 받았다면 우리도 그 은혜 받은 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풍성히 먹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모세가 떠오른 거죠. 광야가 떠오른 거죠. 유월절에 그래서 이 신명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모세 그분이 말씀하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던 바로 참으로 그 선지자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거 정답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볼까요? 거기 보니까 이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기가 너무 무섭다고 막 이렇게 해서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에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여기 중요한 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대언하는 그 일이에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니, 이런 내용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변화산에서 특히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과 복음을 다 정확하게 틀림없이 진리를 가르칠 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알고 그들은 잘못된 행동을 시작합니다. 뭐냐면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 피했지만 잘못된 마음을 갖는데 그것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그들의 그런 마음을 품은 건 분명할 텐데 어떤 마음이냐면, 야, 예수를 억지로라도 우리의 왕으로 추대를 해서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싫다고 도망갈지라도 붙잡아가지고 왕이 되면 저처럼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모세가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준 것처럼 저분도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지도자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들이 현재 닥친 그 당대에 가장 바라고 소원했던 자유, 육체적 해방, 정치적 독립, 그래서 다윗 왕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는 그러한 나라를 꿈꾼 것이고, 그 임금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올바른 구원 맞습니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은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묶여 사단의 종노릇한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그 참다운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마음으로 하시고 거기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깨달을 것 적용 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 떡을 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는 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셔도 목마르는 물처럼 단지 내 삶의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일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병도 그렇잖아요. 치료하면 또 다른 병 있고요. 결국엔 죽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직 영원한 생명, 완전한 문제 해결에 그 구원자로 오신 것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빈자리에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도 그것을 채우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 다시 한번 굳건히 가지시고 우리 믿음의 길 굳건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들 잘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모든 도움은 주께로부터 오고 하늘에서 온다는 이 믿음 가지고 가장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